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어쩌면 좀 도발적인 주제를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악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바로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오늘 분석할 자료는 이 유다에 대한 아주 오래된 통념, 그러니까 유다는 배신자다 라는 이 명제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주장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거의 2000년 동안 유다는 그냥 배신의 아이콘이었죠. 요한복음만 봐도 아주 명확하잖아요. 맞아요. 예수가 직접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고 말하고 네, 그리고 유다에게 떡 조각을 주니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꼭 딱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이게 전통적인 관점에 아주 확고한 근거가 됐습니다.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스승을 팔아넘긴 제자. 이게 우리가 아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 특히 위트네스호 교수의 분석은 이 전통적인 서사에 아주 강한 질문을 던집니다. 네, 그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선 유다의 가상 변론인데요. 이걸 읽어보니까 이게 그냥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아주 치밀하고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 변론의 핵심 논리가 뭐라고 보시나요? 이건 뭐랄까, 하나의 잘 짜인 법정 드라마 같아요. 핵심 논리를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나는 배신자가 아니다. 오히려 거룩한 사명을 완수한 비밀 요원이었다는 주장입니다. 비밀 요원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직접 시키신 일이라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유다는 자신이 예수의 은밀한 지시에 순종했을 뿐이라고 변론해요. 와, 바른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더 깊은 차원의 계획을 자신만이 이해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거죠. 여기서 은밀한 지시라는 키워드가 아주 중요합니다. 나중에 다룰 유다 복음서와도 연결되는 지점이겠네요. 정확합니다. 와, 시작부터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두 번째 논리는 뭔가요? 두 번째는 만약 내 행동이 없었다면 인류 구원도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필연성을 주장하는 거군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의 배신이 없었다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도 없었을 거고요. 당연히 사흘 만에 부활하는 일도 없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 이 구원 계획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은 개인의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이 거대한 구원 드라마를 완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톱니바퀴였다. 뭐 이런 주장이네요. 맞습니다. 악역의 필요성을 넘어서 그 악역이 없었다면 연극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아주 대담한 주장인 거죠. 정말 대담하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이게 가장 도발적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주장은 이 모든 책임의 화살을 신에게 돌리는 겁니다. 신에게요? 네, 바로 예정론 카드를 꺼내는 거죠. 예정론. 전능한 신이 영원 전부터 모든 것을 계획했다면 자신이 이 악역을 맡은 건 역시 신의 작정, 즉 예정의 일부였다는 겁니다. 나는 그저 신이 써놓은 각본대로 연기한 배우에 불과한데 왜 나에게 책임을 묻느냐? 이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심지어 자료를 보면 예수님이 유다를 향해 하셨던 말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말을 인용하잖아요. 네, 맞아요. 보통은 저주의 말로 해석하는데 유다는 이걸 완전히 뒤집어서 사용하죠. 보십시오. 내가 이 역할을 하도록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이렇게요. 와, 이건 정말 강력한데요. 바로 이 지점이 변론의 신학적 급소입니다. 신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에 그 오래된 긴장관계를 극한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신의 모든 걸 예정했다면 인간의 악한 행동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신의 배신은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궁극적 순종이자 자기 희생이었다고까지 의미를 격상시키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변론이 기존 신학에 던지는 질문은 이거네요. 네, 신의 더 큰 선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했던 행동이라면 그 행동을 과연 악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정확합니다. 필연적인 악은 악이 아니라 선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 아니냐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단순히 억울하다는 게 아니라 신학 시스템의 가장 예민한 부분을 건드리는 고도의 전략인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어디까지나 가상변론이잖아요. 말 그대로 상상일 수 있는데 이 변론이 결정적인 물증을 하나 제시합니다. 네, 바로 유다복음서의 발견이죠.
맞습니다. 가상 변론이 검사의 논고였다면 유다복음서는 결정적 증거물로 법정에 딱 제출되는 느낌이었어요. 네, 그렇죠. 이 문서의 발견으로 유다에 대한 재평가 논의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이 유다복음서 어떤 문서인지 자료에 나온 팩트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1970년대 이집트 사막에서 발견된 아주 오래된 파피루스 문서입니다. 꽤 최근이네요. 네, 방사선 탄소연대 측정 결과 대략 주후 300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후 한 200~300년 뒤에 기록된 거죠. 음, 그리고 이 문서의 첫 문장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예수가 유다와 나눈 계시에 대한 비밀스러운 이야기. 아까 가상결론에서 주장했던 그 은밀한 지시가 있었다는 걸 첫 문장부터 암시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자료에 인용된 구절을 한번 보시죠. 네. 예수가 유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들 모두를,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을 능가할 것이다. 너는 인간의 형상을 빌려 이 땅에 온 나를 희생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와, 너는 다른 제자들을 능가할 것이다. 이건 완전히 주인공 대사잖아요. 그렇죠. 배신자에게 할 말은 아니죠. 그리고 희생시킨다는 표현도 참 독특하네요. 그냥 죽인다는 것도 아니고요. 바로 그 희생이라는 단어가 이 문서의 세계관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여기서 잠깐 영지주의라는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네,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이 자료 전반에 영지주의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정확히 뭔가요? 청취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지주의는 당시 초기 기독교와 경쟁했던 아주 강력한 사상체계 중 하나였습니다. 네. 핵심은 이 물질 세계를 만든 신은 사실 저급한 가짜 신이고 진짜 위대한 신은 저 높은 영적인 세계에 따로 있다고 믿었어요. 이원론적인 세계관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혼은 원래 그 영적인 세계 소속이었는데 사악한 창조주가 만든 육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봤습니다. 육체가 감옥이다. 네. 그래서 이들에게 구원이란 우리가 아는 죄 사함이 아니라 비밀스러운 지식, 즉 영지, 그노시스를 깨달아서 육체의 감옥을 탈출하고 원래의 영적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었죠. 아하, 그러니까 육체 자체가 영혼을 가두는 부정적인 감옥이라고 생각했군요. 그렇죠. 그럼 아까 그 구절에서 유다가 예수를 희생시킨다는 건 네,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예수를 죽여서 그 육체의 감옥에서 해방시켜주고 그의 영혼이 본래 속했던 영적인 세계로 돌아가도록 돕는 행위. 와, 지극히 숭고하고 구원적인 행위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구절 하나로 유다의 위상은 배신자에서 예수의 영적 해방을 돕는 유일한 조력자로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세상에, 관점을 완전히 바꾸니까 해석이 이렇게 달라지네요. 자료에 나온 다른 구절도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떤 구절 말씀이시죠? 너는 13번째가 될 것이며 다른 모든 세대들에 의해 저주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는 그들 위에서 다스리게 될 것이다. 저주를 받는데 다스리게 된다니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 역설이야말로 영지주의 사상의 정수입니다. 역설이요? 네, 육체와 물질 세계에 갇혀 있는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못 알아보니까 너를 저주할 것이다. 하지만 그 저주야말로 네가 그들보다 더 높은 차원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징표라는 겁니다. 세상의 비난이 오히려 영적인 우월함의 훈장이 된다. 이런 논리군요. 그렇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전통적인 유다의 운명과는 그냥 180도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자료에는 예수가 유다에게만 우주의 비밀이나 위대한 영에 대해 따로 가르쳤다는 내용도 언급되는데요. 네, 그 부분이 바로 유다의 행위가 돈 몇 푼에 스승을 팔아넘긴 단순 배신이 아니라 우주적 비밀을 이해한 선택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귀한 사명이었음을 못 박는 장치인 셈이죠. 결국 이 유다복음서는 가상 변론에서 펼쳤던 모든 논리를 완벽하게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비밀 지령, 필연적 역할, 그리고 저주를 통한 영광까지 모든 조각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와, 정말 탄탄한데요. 그런데 이게 그냥 알고 보니 유다는 억울했다. 여기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 이 주장을 진짜로 받아들인다면 기존 기독교의 믿음 체계가 완전히 흔들리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주장이 가진 파괴력은 단순히 한 인물에 대한 재평가에 그치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기둥들을 뿌리채 흔드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파장이 생기는 거죠? 가장 먼저 성경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시작됩니다. 아, 정경의 문제군요. 네.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만을 정경, 즉 신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다 복음서는 아니다. 너희가 아는 건 일부일 뿐이다. 여기 진짜 비밀이 담긴 책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정경 복음서와 동등하거나 심지어 더 우월한 진리를 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무엇이 진짜 성경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 자체를 흔드는 문제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종말론, 즉 세상의 마지막과 심판에 대한 관점도 완전히 뒤집히죠. 아, 자료에 나온 유다복음서의 마지막 구절이 인상 깊었어요. 네가 거룩한 세대에게로 높이 들어 올려진다. 네, 그 부분은 전통적인 종말론을 정면으로 공격합니다. 배신자는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게 기존의 가르침인데 유다복음서는 정반대를 이야기하죠. 심판, 지옥, 구원의 개념을 완전히 재구성하려는 시도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가장 신박한 도전은 예수와 구원 자체에 대한 이해를 바꾸려는 시도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치명적인 지점입니다. 유다 복음서는 예수를 인간의 형상을 빌려온 나, 즉 벗어나야 할 육체를 입은 존재로 그리잖아요. 네. 예수의 육체와 십자가를 인류 구원의 결정적 사건이 아니라 벗어나야 할 감옥이나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순간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 멎는 것과 같습니다. 아,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성육신, 그리고 그 몸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갚으셨다는 대속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영지주의는 이걸 다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구원은 죄로부터의 용서가 아니라 이 물질 세계로부터의 영적인 탈출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복잡한 영지주의 배경 같은 건 잘 모른 채 그냥 억울한 배신자 유다라는 서사에만 감정적으로 끌리는 건 좀 위험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게 가장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주류 역사에 의해 억울하게 매도된 비극적 영웅, 이 서사는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네, 그렇죠. 하지만 그 신학적 프레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서사에만 빠져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통 기독교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유다 한 사람을 다르게 보는 걸 넘어서는 문제군요. 네,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교리들을 해체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까 결국 두 명의 유다가 선명하게 보이네요. 네, 하나는 우리가 아는 네 개의 정경복음서가 일관되게 증언하는 사탄의 도구가 된 배신자 유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유다복음서가 비밀 계시의 이름으로 내세우는 예수를 해방시킨 조력자 유다. 맞습니다. 이 둘은 단순히 관점의 차이가 아니라 서로 다른 신, 다른 예수, 다른 구원을 이야기하는 완전히 별개의 신학 체계 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이야기는 결코 화해할 수 없죠.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더 깊은 생각을 위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자료는 유다의 행위를 개인의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우주적 계획의 필연적 과정으로 재구성합니다. 이것은 비단 유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거든요. 신의 거대한 계획 안에 분명히 예정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아야 하는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신의 절대적인 의지와 인간의 책임은 과연 어디에서 나뉘고 또 어디에서 만나는 걸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유다의 가상변론이 우리에게 던진 가장 날카로운 창이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룟 유다의 배신 사건을 신학적으로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니까 유다를 단순히 탐욕스러운 배신자다, 아니면 정해진 운명이었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질 않더라고요. 그렇죠. 오히려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그 이면에 아주 정교한 영적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 이런 신학적 논리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자료들을 토대로 유다라는 한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서요, 인간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 되는지 그 모델을 한번 재구성해 보는 겁니다. 네, 아주 정확한 정리십니다. 이 자료들의 핵심 주장은 결국 가룟 유다의 배신이
무슨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아, 우발적인 게 아니다. 네, 사탄의 아주 치밀한 말하자면 2단계 공격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2단계 공격이요. 첫 단계가 생각의 침투, 그리고 두 번째가 인격의 완전한 장악, 이렇게 나뉩니다. 생각의 침투, 그리고 인격의 장악? 네, 그래서 오늘 이 과정을 따라가면서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역학이 한 인간의 선택과 운명에 어떻게 개입하는지, 그리고 그 신학적 함의가 뭔지 좀 심도 있게 논의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핵심 틀, 사탄의 2단계 공격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첫 번째 단계, 그러니까 생각의 침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되는 건가요? 이게 뭐 아무한테나 일어나는 일은 아닐 텐데요. 물론이죠. 자료는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시작을 합니다. 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바로 이 구절입니다. 아, 생각을 넣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바로 그 생각을 넣었다는 표현이에요. 이건 아직 유다의 인격 전체를 완전히 장악한 상태가 아닌 거죠. 아, 비유하자면 해커가 시스템에 악성 코드를 심듯이 그의 생각 속에 그냥 하나의 아이디어를 툭 던져놓은 것에 가깝습니다. 일종의 뭐랄까 사상적, 심리적 침투인 셈이죠.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네요. 왜 하필 유다였을까? 그 악성 코드가 성공적으로 침투하고 또 실행될 만한 어떤 내적인 취약점이 있었다? 이런 분석이겠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자료에서도 단순히 돈 문제, 그 이상을 지적하고 있었고요. 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료는 유다의 내면에 세 가지 깊은 균열이 있었다고 분석해요. 세 가지요? 첫째는 물론 다들 아시는 개인적인 탐욕입니다. 재정을 담당하면서 돈을 훔쳤다는 기록이 있으니까요. 이건 뭐 기본적인 배경이 되죠. 네, 그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죠. 하지만 더 결정적인 건 두 번째, 바로 정치적 야망입니다. 정치적 야망이요? 자료는 유다가 열심당원 출신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거든요. 그에게 예수는 로마를 몰아내고 그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현할 정치적 메시아. 네, 그런 정치적 메시아였던 거예요. 영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동기 자체가 처음부터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정치적인 해방이 있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와, 그러면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의 충격이 정말 어마어마했겠는데요? 바로 거기서 세 번째, 취약점, 즉 깊은 배신감과 분노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배신감? 예수가 자신이 왕이 되기는커녕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을 거라고 예고했을 때 유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자기가 믿고 따르던 메시아한테 거꾸로 배신당한 셈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생각했던 구림이 아니니까요. 네. 그 거대한 기대가 절망과 증오로 바뀌는 순간 그의 마음은 사탄이 심어놓은 그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무성하게 자랄 수 있는 가장 비옥한 토양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는 아주 독한 칵테일 같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탐욕, 그리고 좌절된 정치적 야망, 거기서 비롯된 증오, 이 세 가지가 유다의 심리적 배경이군요. 네. 그런데 자료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개인의 심리적 붕괴를 훨씬 더 큰 신학적 틀, 바로 영적 투쟁이라는 관점으로 끌어올리더라고요. 이 개념을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분석의 대전제는 우리가 사는 이 물리적 현실 세계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아주 치열한 전쟁터라는 초자연적 세계관입니다. 초자연적 세계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왕국이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전쟁의 주된 전장이 어디냐? 바로 인간의 마음, 즉 생각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생각이 전쟁터다. 네, 이건 단순히 비유가 아니라 초대교회 교부들로부터 쭉 이어져 온 실제론적인 관점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어쩌면 좀 충격적이기까지 한 주장이 나오는데요. 사탄이 인간의 생각이나 삶에 개입하려면 일종의 합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개념입니다. 아, 네네. 이건 마치 영적 세계에도 어떤 법칙이나 법리가 있다는 말처럼 들리거든요. 어떻게 작동하는 원리인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자료에 따르면 악의 세력은 무작위로, 무법적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 쪽에서 제공하는 빌미 혹은 법적 근거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죠. 인간이 빌미를 제공한다고요? 네, 그 근거라는 게 뭐냐면 바로 회개하지 않은 채 방치된 죄 혹은 인간 스스로가 악한 생각을 오랫동안 품고 허용하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마치 집주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강도가 쉽게 들어올 수 없듯이요. 우리가 악한 생각에 대해 문을 닫지 않고 계속 그걸 묵상하고 심지어 즐기기까지 한다면 그건 그 생각의 배후에 있는
영적 존재에게 합법적인 거점을 제공하는 행위라는 거죠. 잠시 스쳐 지나가는 악한 생각과 그 생각이 내 안에 거점을 만드는 것. 이 둘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자료에서 인용한 고린도후서 10장의 견고한 진이라는 개념과 연결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악한 생각을 한 번 하는 것과 그 생각을 계속 허용해서 내면의 일부처럼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후자의 경우 그 생각은 더 이상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사탄이 구축한 견고한 진, 말 그대로 요새가 되어버리는 거죠. 한 번 지어진 요새는 무너뜨리기 어렵죠.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이 원리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특정 시대 정신이나 세속적 이데올로기 배후에도 동일하게 작용한다고 분석해요. 사회적 차원에서도요? 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대한 사상적 흐름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견고한 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규모가 실로 어마어마한 거죠. 와, 이 설명을 듣고 보니 유다의 상황이 더 비극적으로 다가오네요. 자신의 내면에 그런 거대한 요새가 지어지는 동안 그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던 걸까요? 아니요, 자료는 그에게도 분명히 기회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죠. 네, 바로 그 점이 이 분석을 숙명론과 구분짓는 아주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예수께서는 유다의 계획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다. 네, 그리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유다에게 떡 조각을 건네시잖아요. 네, 그 유명한 장면이죠. 자료는 이 행위가 유다의 운명을 확정짓는 그런 선언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경고이자 사랑의 초청이었다고 해석하는 거죠. 아, 나는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다. 돌아오너라. 이런 메시지였군요. 정확합니다. 그 장면을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의 이야기와 나란히 놓고 분석한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평행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노에 휩싸인 가인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죄가 모내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 이건 신적인 존재가 인간의 자유의식을 존중하면서 주는 최후의 경고예요. 내 마음문 앞에 죄라는 맹수가 지금 웅크리고 있다. 그 맹수에게 문을 열어줄지 아니면 그것을 다스릴지는 너의 선택이다. 아, 선택의 문제다. 네, 예수께서 유다에게 하신 경고도 정확히 같은 구조라는 겁니다. 가인과 유다 둘 다 신적인 경고 앞에서 죄를 다스리는 데 실패했고 자신의 의지로 그 맹수에게 문을 열어주는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실패가 결국 사탄의 공격을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게 만든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었군요. 그렇습니다. 유다가 예수의 마지막 기회를 거부하고 똑조각을 가든 바로 그 직후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죠.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들어간지라. 네, 여기서 들어갔다는 표현은 이전의 생각을 넣었다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생각에 영향을 미치던 1단계에서 이제는 그의 인격과 의지 전체를 장악하는 2단계로의 확전을 의미합니다. 이제 유다는 스스로의 주인이 아닌 거죠. 사탄의 의지를 수행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 그리고 요한은 이 순간을 밤이러라 나는 한마디로 압축합니다. 유다의 영혼에 완전한 어둠이 내렸음을 상징하는 정말 무서운 문학적 장치이자 신학적 선언이 셈입니다.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보면 결국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아주 거대한 신학적 질문과 마주하게 되네요. 그렇죠. 한이 유다의 역할이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의 행동을 어느 정도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런 시각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 자료들은 그런 시각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가려 유다만이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신학적 오해라고 자료들은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위험한 오해다. 그러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만약 유다가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했을까? 물론 자료의 대답은 명확하게 아니오였습니다.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유다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 계획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 플랜 B가 있었다는 거군요. 뭐 그런 셈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거대한 목표는 불변하지만 그 목표를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 하나님이 단 하나의 시나리오에 갇혀 계시지는 않는다는 논리예요. 흥미롭네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그리고 책임이 충돌하는 게 아니라 양립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신학적 통찰입니다.
그렇죠. 만약 유다의 배신이 불가피한 운명이었다면 최후의 심판대에서 유다는 저는 정해진 각본대로 연기했을 뿐입니다 라고 항변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베드로와의 비교가 결정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군요. 두 사람 모두 예수를 배신하는 끔찍한 실패를 저질렀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완전히 갈렸습니다. 네, 극명하게 갈렸죠.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 둘의 차이를 분석하는 게 이 자료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는 성경 원문에 나타난 두 사람의 반응을 아주 정밀하게 구분하거든요. 유다의 반응은 헬라어로 메타멜로마, 즉 후회로 묘사됩니다. 후회. 반면에 베드로의 반응은 심히 통곡했다로 표현되는데 이건 메타노에오, 즉 회개를 의미하죠. 후회와 회개. 언뜻 들으면 비슷해 보이는데 신학적으로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후회는요, 자신의 행동이 초래한 끔찍한 결과나 자기 파멸에 대한 유감, 자책감에 머무르는 경향이 강합니다. 아, 유다가 돈을 성전에 던지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말한 게 딱 그렇죠. 초점은 여전히 나의 죄, 그리고 나의 파멸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있군요. 네, 하지만 회개는 시선의 완전한 전환을 의미합니다. 나의 죄에서 눈을 돌려서 내가 상처 입힌 하나님께로 마음과 생각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아, 베드로의 통곡은 단순히 자신의 비겁함에 대한 자책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믿어준 스승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한 깊은 슬픔이었고 그를 향한 재결합의 갈망이었던 겁니다. 와. 이 작은 차이가 한 사람은 파멸로 다른 한 사람은 초대교회의 반석으로 이끈 결정적 갈림길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유다는 최후의 심판대 옆에서 자신의 역할을 변명할 수 없다는 말이 되겠네요. 네, 그는 자신의 탐욕과 정치적 야망 그리고 증오라는 그 추악한 죄에 대해 온전히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그 죄를 발판 삼아 역사했던 사탄의 속삭임에 스스로 문을 열어준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도 결코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자료들의 일관된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영적 투쟁의 관점에서 재구성한 신학적 분석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이 자료들은 유다의 이야기를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나 비극적 서사를 넘어서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터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정밀한 해부도처럼 제시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이 분석이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결론은 인간이란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매 순간 싸워야 하는 종말론적 존재라는 인식입니다. 종말론적 존재다. 네.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는 것은 단순한 윤리적 권고가 아니라 영혼의 운명이 걸린 실존적이고 영적인 의무라는 점을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은 우리에게 정말 도전적인 사유의 틀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의를 바탕으로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료에서 제시했듯이 개인의 내면에 견고한 진이 세워질 수 있다면 특정 세속적 이데올로기나 문화적 흐름 역시 한 사회 전체를 사로잡는 집단적인 견고한 진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내면 방어를 넘어 사회적, 지성적 수준에서 이러한 거대한 진을 분별하고 해체하기 위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학적 그리고 지성적 훈련은 과연 무엇일까요?